우리 교리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마태 24장 11절 그리고 23절 24절 지난 주간에 말씀하고 비슷한데 지난 주간과 좀 다릅니다. 지난 주간에는 거짓 종교의 권세를 맛본 자들 이라는 제목이었고, 오늘은 그들의 생태, 세상 권세를 맛본 거짓 목사들의 생태라고 이렇게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후속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같이 성경 마태 24장 11절 그리고 23절 2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연이어서 후속편, 지난 시간이 후속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짓 종교 그리고 거짓 종교의 중심인 거짓 목사들의 행태, 그들은 어떤 모습인가 알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거짓 종교가인 그 거짓 목사들의 삶의 속 내용, 그들의 생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세상 권세를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보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그 유혹의 조건으로 유혹의 결말, 유혹의 열매로 내보이면서 조건은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다음 그것이 바로 세상 권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권세를 맛본 자들은 절대로 그 권세의 맛에서 호리만큼도 벗어나고자 하지도 않는다라는 점을 오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거짓 종교의 중심은 바로 거짓 목사들이라는 말이 절대로 옳죠. 이 거짓 종교가 뭐냐? 거짓 목사들의 삶의 운동장이다 라고 말했을까. 저들의 언행으로 인해서 종말의 시대가 더욱 흉흉해질 것이라고 주님도 예언하신 바이죠. 그래서 마태 24장 23,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거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이 흉흉한 이러한 시절, 이러한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사랑 덩어리라고 해야만 했을 정도의 존재였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였고 이에 따라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절대로 이러한 죄인의 심성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했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흉계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기꾼의 정체를 알면 뭐 누가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사기꾼의 정체를 모르니까 거기에 아주 좋은 것만, 아주 엄청난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쏙 유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바로 마귀도 그렇다 이 말이죠. 마귀의 흉계를 미처 알아차리도 못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말을 선택하여 따랐으니까 그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독차지하고자 할 뿐인 그 욕심, 그것이 참 좋아 보이니까 말이죠. 그런 인간의 폭력성과 죄악성으로 휩쓸렸고 절대로 이 흉악한 죄성으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을 뿐이라는 그 인간의 실체를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도 더 큰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다른 일반적인 일반 목사들, 일반 성도들보다 더 큰 죄악의 덩어리,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목사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큰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에도 조금 쉬운 지옥이 있고 견디기 너무 힘든 그런 지옥이 있고 뭐 그런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쉽게 이해가 되겠죠.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큰 선생,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면 그만큼 책임감이 많기 때문에 더 큰 그리고 더 흉악한 더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쉽게 말하면 10원어치 죄를 지면 10원어치 그 대가를 받고 100원어치
죄를 지으면 100원짜리 징계를 받고 뭐 그렇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목사들, 곧 거짓 목사들이 더욱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규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이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죠. 저들 그래서 잘못된 거짓 목사들의 생태는 오로지 세속적인 사상과 세상 법칙으로만 그런 생각과 정신을 버리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생태의 중심에는 절대로 물질력, 돈의 욕심과 이성간의 욕심과 그리고 명예와 권세, 명예의 욕망이 난무할 뿐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들의 대표적인 언행이 바로 잠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행동대장격인 거짓 목사들이 11절로 18절 이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다. 하나는 정치적인 권세와 하나는 종교적인 권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18절까지 되겠고 이런 언행의 중심은 절대로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의 생태의 중심은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마태 7장 21절 22절 23절 이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너희들은 입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몰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장하고 가장한 하나님으로 위장하고 가장한 적그리스도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계시록 이제 13장 1절 그리고 그의 행태가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짐승만을 위한 그런 언행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한 언행이고 또한 적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런 삶이지 않겠나. 이것이 거짓 목사들의 생태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 계시록 14장 1절을 보니까 바다에 산 짐승이 오는데 바다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가 뿔이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다니엘에게는 뭡니까? 열발가락이다 라고 다니엘 2장의 그 신상의 열발가락 7장에서는 이제 10뿔이라고 나옵니다. 열발가락이다. 그래서 옛날 로마의 판도 로마가 지배했던 그 땅이 10나라로 분리가 되는 바로 그것이죠. 근데 머리가 10개면 뿔이 10개면 머리도 10개여야 되는데 7이죠. 7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을 장악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시록을 보면 이제 로마가 있죠. 로마 이전에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고 6번째가 이제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가 7번째 왕이 될 텐데 이 7번째 왕이 바로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6번째, 적그리스도가 7번째. 그러면 앞에 5개가 아마 애굽, 아수르, 그다음에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인데 로마가 6번째인데 애굽, 아수르, 그다음에 뭔 나라가 하나가 어디가 있을까요? 아수르, 그다음에 메데파사, 그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아수르. 뭐가 하나 빠졌을까? 로마 다음에 열발가락을 6번째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내가 로마를 6번째라고 그랬는데 로마가 5번째고 6번째가 열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가 마지막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6번째 속에 함께 소속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뿔에는 10뿔에는 각기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나라는 뭐 제가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장악을 했던 당시의 세계 최고 강대국. 처음에는 뭐 애굽, 그다음에 아수르, 그다음에 메데파사, 그다음에 메데파사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열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적그리스도 해서 7입니다. 이러한 삶의 이면, 다른 면이죠. 저 뒷면에는 곧 거짓 목사들의 사상과 의식, 곧 생태입니다. 거짓 목사들의 삶을 살아가는 생태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마귀의 3대 유혹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게 3대 유혹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목사들의 사상과 의식, 이 3대 유혹,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고자 했다. 이러한 것들로만 살아가고자 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에 명예가 있어야지, 세상에 권세가 있어야지.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정치적인 인물, 종교적인 인물. 어떤 인물?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왜?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무력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력으로 이 말이죠. 군사력으로 세상을 통일하는 그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교황은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밝은, 정치와 종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꼭 절대로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인 인물이 종교에도 굉장한 심오한 그런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을 앞잡이로 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 목사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13장,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목사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혹의 달콤한 사탕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核심을 한 3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그 3가지의 유혹이 그러죠. 물질이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미 물질욕인데 이것은 뭡니까? 돈이 말입니다. 돈, 물질이라고. 물질을 왜 돈으로 해석하느냐? 우리는 돈을 물질이라고도 그러죠. 세상적인 물질의 힘에 의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세상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돈의 힘에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속에도 보면 그거 뭡니까? 요즘에 그 마약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젊은 그 청년, 아주 그 인기 있었던 그 영화 배우 하나가 유땡인 그러죠. 유땡인이가 마약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엊그저께인가 2심인가 판결을 받았는데 뭐 불복했나 뭐 그런 이야기로 정확히 내가 듣지는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던 뭐 베테랑인가요? 뭐 그 영화 있죠. 그 돈의 힘. 돈의 힘만 믿고 그렇게 검찰 사법부에 맞서게 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게 돈의 힘이라는 게 바로 사람을 그만큼 세상을 휘어잡게 하려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되는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온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호소하고 대중의 인기와 존경심을 끌어내고자 하는 욕망인 대중인지력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력, 인기도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한 그 여자 개그맨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못생긴 외형적으로는 못생겼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 아닌가? 박땡선 있죠.
이봉원이 섹시인 박미선 씨는 예쁘장한 미인이지만 박미선을 내가 박땡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자가 틀립니다. 그 개그우먼 있습니다. 근데 그 개그우먼이 서울대인가요? 서울대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사였는데 교사를 하다가 이제 개그맨 시험 봐가지고 개그맨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을 마감했다. 엄마랑 같이 생을 마감했다라는 소식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엄마가 이게 치매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이제 그 개그우먼으로서 방송을 하고 돈을 벌어서 엄마 약값도 하고 엄마를 막 보살피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시간이 또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엄마하고 자기 자신 그리고 또 자기는 또 이거 뭐 병이 있다고 그래요. 그 햇빛을 보면 막 얼굴에 막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 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나요? 그런 것이 조금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어가지고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생을 마감 엄마랑 같이 생을 마감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생을 마감한 그 연예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상당수 인기가 없어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니까 이 대중인지력이거든요. 인기. 그래서 인간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대중의 인기와 존경심을 끌어내고자 그런 인기를 얻고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기 얻는 직업이 상당히 옛날에는 뭐 검사, 판사, 뭐 의사 이러했지만 요즘에는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대중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튜브들도 날리고 막 난리잖아요. 바로 이것이 마귀의 둘째 유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이 이제 높은 성적 공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팍 붙잡아가지고 땅으로 그냥 완전히 옥돌매가 되지 않고 그냥 사뿐히 내려앉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이게 바로 대중인지력 인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이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이 권력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계시록 12장이 마귀장이죠. 마귀에게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이러한 마귀의 세상을 장악한 그 권세와 영광을 조금 이양받은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12장은 뭐요? 마귀장. 바로 넘어와서 13장 1절로 10절은 적그리스도 11절로 마지막 18절까지는 거짓 목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1절로 10절 그 안에 4절로 7절 가보니까 용이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이 말이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다시 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싸우겠느냐.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싸울 엄두를 못 내요. 너무 강하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다니엘은 이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얼굴이 엄장하다. 괴계가 아주 슬수가 능하고 말이죠. 거짓말이 아주 말도 못하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땡명 씨 같죠. 참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발가락에 때만큼도 못해요.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짐승에게는 뭐예요? 엄청난 거짓말,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거짓말 안에 아주 선동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 말을 들으면 아주 그냥 혼이 쏙 빠질 정도로 그냥 그 말이 진짜라고 믿어버리면. 그리고 42달은 뭐요? 1200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때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세대 반, 3년 반.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하되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권세를 받아서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말이죠. 이 짐승이 이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가 뭐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권세다.
그러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4개입니다.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걸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자, 용이요 마귀에게 이 양을 받은 세상 권세는 실로 엄청난 권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마귀로부터 조금 이양받은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리고 또한 그 권세를 또 조금 더 그 권세 중에서 또 그 쉽게 말하면 떡고물처럼 조금을 얻어 먹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하수인격으로 지목하여 작고도 작은 부스러기 같은 권세를 이렇게 이양해준 이 허망한 욕망의 그늘에 던져 주어서 이 미끼를 덥석물어 걸려든 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선지자다, 거짓 목사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걸려든 그들이 바로 거짓 목사들이고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이거 여기에 유혹받은 거짓 목사들은 또 적그리스도에게 이양받은 권세로 인해서 세상과 더욱이 신자들과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성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이양받은 거짓 목사들의 생태가 바로 이렇다. 세상을 완전히 자기 세상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나도 이땡명 씨 옆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부지사였던 이땡제로, 이땡영, 이땡제로, 영이니까 영이나 명이나 좀 발음이 좀 이상하니까 이땡제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이땡명 씨를 향해서 이땡명이 옳다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1차에서는 9년 6개월 받아서 지금 형을 살고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합니까? 이게 상소라고 이제 항소라고 그런지 잘 몰라. 내 법적인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좌우지간 항소를 했나요? 항소를 해가지고 이번에 2차 재판 고등법원에서 2차 재판을 받았는데 검사들이 15년을 또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입니다. 선고가 아니고 구형. 1차에서도 15년을 구형을 해가지고 9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아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보통 보면 2차로 가면 이 15년을 처음에 검사들이 구형을 했는데 이것보다 좀 낮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한 10년 정도로. 근데 이번에도 전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냥 15년을 그대로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면 9년 반이 이제 판사가 구형을 할 때 9년 6개월을 지난번 했는데 이번에는 9년 6개월, 최하가 9년 6개월 그대로 유지가 되게 9년 6개월 최하가. 안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쁘면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까지 1차 선고를 받고 2차까지 이렇게 오는 한 달인가 한 달 며칠 동안 네가 회개하는 그 모습이 안 보여서 더 거짓말만 했어. 그러면 9년 6개월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1차의 형보다 2차가 더 많아진 형벌은 거의 없어요. 몇 건 안 돼요. 이번에 그저께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누군가가 그랬던데 그렇게 형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형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혹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너무 거짓말만 하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럴 것이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이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인데 이러한 성품, 이런 생태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러한 생태들을 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느냐면 사도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다 말은 좋은 것 같지, 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의 응답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정말로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같지만 다 영을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무엇을 시험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영을 시험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모습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영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 보면 이제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받는다. 기억이 나십니까? 육신의 일을 소망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영을 사모하는 자는 영의 일을 행하는데 영의 결과는 뭐다? 생명이다라는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이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지, 영이 무엇인 줄 알아야 영의 인도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마귀의 권세에 영을 시험하라. 그러면 영이 뭔 줄 알아야 시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영이 아닙니다. 그런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오전에 요즘 한 2, 3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영을, 이게 영을 분별하는 것이구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영을 분별하는 은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예수만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거짓 목사들의 생태를 철저하게 우리가 숙지해 놔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이 말이에요. 저들의 생태에 함께 휩쓸리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천국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이 셀 수조차 없는 유혹과 걸림과 장애와 방해가 덕지덕지 꿈실되게 하는 거짓 목사들의 행태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시험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여 함께 휩쓸리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아주 경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요한 1서 4장 1절도 있지만 계시록 18장 4절에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크게 나서 말하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흉악한 일들은 절대로 영적인 내용이라 해야만 할 것이고,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흉악함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일반적인 신하들은 거의 이러한 영적 흉악함을 분별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영을 모르니까 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곧 일반적인 신앙으로는 신자가 아니고 신앙입니다. 신앙으로는 사도 요한이 명한 요한 1서 4장 1절에 영들을 시험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를 왜 분별을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기인 세상의 모든 이치는 넉넉히 분별도 하고 선별도 하더구만, 하나님의 발걸음인 시대의 표적은 어찌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사랑 어린 책망이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도 시대를 분별하라고, 사도 요한도 세상의 영들을 분별해야만 한다라고 권면했는데, 이런 시대와 영들을 분별하는 일이 어디 말처럼 쉽게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철저하고도 애끓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은혜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착하고 나름대로 좀 선한 삶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철저하고도 애끓는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이런 은혜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 거의 이러한 수고 노력을 안 합니다.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너무 마음 아팠던 게 그겁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부목사니까 내가 다ним하는 교회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다ним하는 교회면 전 성도들에게 그냥 막 성경 공부하는데 나오십시오 막 그럴 건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또 거기다가 주보에다가 광고 한번 딱 내주면 좋겠는데 안 내줘.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말은 할 수가 없었죠. 부목이 무슨 원목한테. 근데 이제 몇 사람 나오긴 했는데 끝까지 못해요. 왜? 원목에 지원이 없으면 부목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 뭐다? 성경입니다. 정확한 성경이죠. 엉뚱한 거 말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고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오히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마귀 유혹인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잖아요. 권세와 영광을 얻으니.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세 번째 유혹에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물론 이 결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하고도 가장 흉악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수고와 이렇게 힘들게 철저하게 애끓는 수고와 노력 외에 이런 수고를 안 하고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결말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하고도 가장 흉악한 멸망, 가장 지옥의 형벌을 얻는다라는 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말의 내용, 즉 영원하고도 가장 흉악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은 아예 들여다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달하는 식으로 수고와 노력도 없이 온 천하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을 얻는 데 혈안된 삶이 바로 죄인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선택한 자들이 바로 거짓 목사들이고 거짓 종교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중심 주제를 풀어갈 수 있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절한다라는 거죠. 내게 절하면 그랬는데, 내게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마귀가 우리 육신적인 눈에 보여야 절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그런데 마귀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에게 절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신령한 일, 이러한 신령한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이걸 분별할 가능성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능력으로라만 이 분별이 가능합니다. 곧 마귀에게 절하는 언행은 절대로 영적인 상황이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47절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이것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는 순전히 너희 마음속에는 뭐야? 욕심도 있고 거짓말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마귀는 지것으로 하나니 이는 거짓말, 마귀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너는 네 아비가 마귀잖아. 너는 그의 욕심, 그의 성품을 타고났잖아. 그러니까 너는 뭐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지도 못하는 것. 이게 뭐요?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곧 이 영적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신앙이나 성품일 수가 없고, 이러한 영적인, 다시 마귀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앙, 하나님께 속한 성품일 수가 없다. 오로지 거짓과 가증의 압인 마귀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습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곧 마귀의 자식들의 생태, 그 습성은 어떠한 것인가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자기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정당하고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을 온갖 선전선동으로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한다라는 악심일 뿐입니다.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면, 불리한 증언을 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고 정의롭고 선한 사람들을 온갖 선전선동으로 사회적으로 매장하려고 한다는, 오늘날 이 나라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땡명당의 그 흉악한 모습들이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지금 이거를 썼습니다. 다음에 입술로는 민주주의의 자유를 외치면서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이면의 삶과 또한 그렇게 야합하여 많은 이권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는 삶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대중에게는 거룩하다라고 정직한 삶을 살라고 외치면서 자기들은 온갖 특혜만을 누리고자 할 뿐인 흑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옛날 문땡인 씨는 어떻게 했어요? 집 두 채 가지지 말아라. 난리 법석이었죠. 부동산 그거 하느라고. 그래서 집 두 채 있는 정부 요인들은 전부 다 한 채 팔아라. 그래가지고 집 두 채 가진 그 누구 뭐 부총리 총리가 아니라 뭐 무슨 장관 하나는 그 집 팔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저기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장관인지 뭐 총리는 아닌 것 같고 장관 한 사람은 서울 집이 너무 비싸니까 그걸 팔면 손해일 것 같아. 차라리 나 그만둔다 하고 이것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딸은 또 뭐예요 지금? 집이 한 채만이 아니라 세 채나 있죠. 제주도에다가 저기 강원도인가요? 강원도에다가 또 뭐 어디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또 허가도 안 냈고 그 저기 민박하는 거. 요즘 뭐라고 그러더라?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면 무슨 B&B 뭐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최고의 실적을 올린 사람으로 이름도 올려 있는 그 쉽게 말하면 민박에 방을 대여해주는 최고의 실적을 올린 그 사람으로 슈퍼 무슨 뭘로 올라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 이게 대중들에게는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라고 외치면서 자기들은 온갖 특혜만을 누리고자 할 뿐인 이런 흑심을 가진 자들. 사회적인 선을 실현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그들의 행위는 오히려 사회적인 악을 선동하는 결과일 뿐이어서 수많은 백성이 고통을 받는 삶이 되고 만다. 모든 백성이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자기들은 자기들의 이면, 그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에서는 온갖 뇌물, 거짓 재물 축적이 만연하고 그것이 일상적인 삶이면서도 뻔뻔하게 그지없는 이런 삶들이 뭐요? 마귀의 자식들의 습성이고 그런 생태다.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식견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좁아서 저들의 흉악함을 다 필설로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성품과 그런 인품입니다. 이 특이한 한 예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단체들에는 온갖 미사유를 총동원하여 신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죠. 그런 이면에는 그 종교 단체장의 주머니에는 엄청난 돈들이 축적되어 있기도 함이 아니던가 이 말입니다. 이번에 그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나라,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다라고 하는 가자 지구입니다. 여기는 하마스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는 여 위쪽이 그 시리아 레바논인데 레바논의 그 밑에 그 남부 지역에 그 헤즈볼라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하마스보다 한 수십 배 정도의 강한 힘을 군사력을 가졌다라고 할 정도. 하마스는 쉽게 말하면 동네 꼴목 대장이면 이 헤즈볼라는 이거 뭐 한 전국권 이 한 나라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무장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를 막 그냥 흠씬 두들겨 패다가 헤즈볼라하고 싸우려고 할 때 야 헤즈볼라하고 싸울 가능성이 있겠나? 하마스하고는 다른데 하마스하고는 한 30배 정도의 큰 힘을 가졌는데 했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가다 두드려 패버렸죠. 그 중에 뭐 나스랄라인지 무슨 뭐 날랄인지 하는 그때 거기 헤즈볼라의 그 대장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땠냐면 그들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병원 거기에 뭐 레바논의 큰 그 지역에 뭐 지역 이름을 모르겠지만 큰 병원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뭐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하는 것처럼 큰 병원 지하에다가 이쪽 건물에서 저쪽 건물까지 그냥 크게 지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입니다. 5억 5천만 달러인가 7천억이라고 그러더라고. 7,700억 어마어마하게 돈을 쌓아놨어. 이번에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라고 하는 대장이 뭐 하니야인지 뭐 이번에 그렇습니다. 하니야가 이스라엘이 아도 공격을 하니까 도망가는데 그 부인은 아주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어디 하나 뭐 이렇게 흙 묻은 것도 없이 깔끔하게 하고 가는데 그가 들고 도망가는 그 가방이 또 문제입니다. 가방 하나가 얼마냐? 4천만 원짜리랍니다. 프랑스제 뭐 이름도 모르겠지만
자우자 4천만 원. 그 가자 지구에 그 팔레스타인들은 그 먹지 못해가지고 쓰레기 뒤져서 그 난리법석인 삶인데 그들은 외국에서 원조 들어온 그 돈을 이 대장은 뭐 한이인지 하는 그 대장은 다 축적해가지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잘 먹고 부인의 가방 하나에 4천 세계적인 그 몇 개 없답니다. 프랑스에서 만든 뭐 몇 개 없는 10개도 안 되는 그 아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 한정품이기 때문에 엄청 비싸답니다. 그런 가방을 왜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의 조땡이도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형법을 가르치면서 법을 뭐 어쩌고 저쩌고 가난한 자들이 향학열에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한다고 장학금의 어떤 그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면서 자기는 53억이나 있으면서 자기 딸이 3년 동안 뭐 의전을 다니면서 의학대학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3학년이니까 3년이니까 6학기잖아요. 매 학기마다 200만 원씩 따박따박 장학금을 받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말과 행동이 따르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이러한 행태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된 적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목사들의 합작품에 의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이것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마태 24장 21절. 이것이 바로 전무후무.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어서 지금까지 전무 후에도 없으리라. 후무 전무후무한 대환란. 이런 큰 환란이. 계시록 13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11절로 18절까지가 거짓 목사들이 하는 생태인데 그 중에 이제 11절로 18절까지가 그 중에 14절 16절 그 안에는 우사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이 흉악한 살인의 앞잡이가 누구다? 목사들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휘두르는 권세의 한계를 주의하여 마음과 기억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곧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고난을 부여받은 사실이 바로 이 계시록 13장 14절 16절입니다. 저들이 이런 세상을 장악하는 권세는 실로 하늘을 찌를 듯하는 말이 딱 막힐 수밖에 하늘을 찌를 듯하다는 말이 딱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종교가 이 종말의 시대는 엄청나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주인공이 곧 적그리스도의 행동대장 구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 있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절대로 시험해보고 정확한 영, 그 성령의 역사만을 분별하여 믿을 수 있어야만 한다고 권면한 것이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의 철저한 기준이 성경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권면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또한 아버지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우리를 속이고 또한 우리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멸망 가운데로 휩쓸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 안타까움으로 아버지며 밀들어드리는 이 흉악한 세상과 그들의 정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이런 흉악한 시대와 이러한 아버지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온전히 이것저것 진정한 것 그리고 참되지 못한 것 아버지의 진실과 거짓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덧입히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